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우리.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혼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답답했던 여인이 칸트에게 다가와서 결혼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도서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좋을지 아니야 좋을지를 열심히 분석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여인의 집에 찾아간 칸트는 이렇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여러분,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사랑을 뭘로 하려고 했느냐? 머리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이론이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고백도 때가 있고 결단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게 결단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리에서 떠날 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에워싸움을 당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3절에 예수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죠. 14절에서는 누구의 병을 고쳤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누구에게 권능을 받았냐? 이것을 따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서기관의 용기는 기특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을 따르겠다 고백했던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서기관의 결정이요,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서기관은 예수님의 무엇인가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푹 빠져있던 상태였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행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길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그러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고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맹목적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서기관에 대한 거절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산의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고 쉴 곳이 있죠. 그리고 사람도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제자가 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기관처럼 맹목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곳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을 때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보다도 나를 먼저 따르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나 10계명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겠다던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왠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맥상으로 이걸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요, 맹목적이고 성급한 결단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며 살기에는 더 어려운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끝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핍박이 있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결단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을 내가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구원과 영생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과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력을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광주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